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실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언급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서머나 교회는 먼저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이스미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도시지요. 이 모습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외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머나 교회의 안쪽 천장에 저런 것이 있고요. 또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순교자 폴리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고요. 이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이 조금 안 된 여러분 그런 정말 오래된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 여러분 빈 교회가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 로마에 가도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에는 심지어 교회 건물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술집에 팔아버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때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이 환란의 시대 때, 핍박의 시대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의 위치는 대략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방에 위치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약간 80km가 조금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5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뭐냐, 제가 아직 이 교회를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엔 제가 정확한 킬로미터 수로 말씀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 북방 쪽에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게 인근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세기경에 한번 파괴가 되어졌어요. 뭐 정확하게는 한 이제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명확한 시작은 잘 알지 못하고, 한번 어쨌든 기원전 6세기경에 한 500년 동안 지속된 후에 한번 무너집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리키아 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도시가 경제 도시로서 개발이 되고요. 이 교회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 지역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 또한 기원전 한 198년에 로마의 하나의 여신상이 세워지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후로 계속 어떻게 보면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서 유지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키케로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뭐라고 칭찬을 해줬냐면 프로 싱글라리 피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서머나를 칭찬을 해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싱글라리, 여러분 영어에도 singular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일심, 단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어느 것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피데, 바로 신실하게, 신이, 혹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할 때는 저것이 바로 피데가 믿음이고 신앙인데요. 뭐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한 이야기니까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편단심의 신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칭찬을 키케로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원 후 26년경,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시기 조금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는, 이 서머나는 여러분 이처럼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때를 이야기했을 때
이 환란의 때를 묘사를 해줬고, 이 환란의 때가 과연 어느 환란의 때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네로의 황제 때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진행해왔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가 됐든지 여러분 이 로마에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역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프로 싱글라리 피데라니까요. 일편단심의 신의를 지키는 곳이라고 로마 황제로부터 칭찬을 들은 곳이라니까요. 즉각적으로 동조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핍박이 심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핍박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순교를 당한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핍박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나타난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때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이면 붙잡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때일까요? 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자, 20장이면 붙잡혀요. 19장이면 몇 번째일까요? 할렐루야. 이제 좀 자신감을 좀 얻으셨네. 3번째 전도 여정 가운데에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전도하고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는 여러분 에베소 지역만 완전히 크리스찬 지역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이 됐고,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도 바로 이 때로부터 또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었을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리고 그 후에 서머나가 거의 같이 연동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복음이 어느 때에 전파되기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서머나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천장에 저렇게 지금도 우리 좀 수려하지만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의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교자 폴리캅이 저렇게 또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이 순교의 첫걸음, 그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지킨 자로 여러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폴리캅의 이야기를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앞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69년생이고 155년에 약 한 80여 년에 85세까지 정도 이렇게 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장차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 즉 요한이 당하던 그 핍박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그때 말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올 여러분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폴리캅이 155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핍박이 바로 이때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한테 한 이야기가 총 4가지가 가장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와서 처음에는 약간 어떤 그 거래 같은 딜을 한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를 욕하면 내가 지금 당하게 될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도 처음에는 이면에는 이 폴리캅을 존경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0회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어.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로도 자기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신실하게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때는 막 깊어졌다가 어떤 때는 나 몰라 했다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을 때는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했다가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에이 나 그딴 거 몰라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 기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냐. 아마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만약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100% 예수님 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남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am Christian.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달이 됐어요. 여기는 사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어.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수식어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and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래버리면 그동안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길로서 내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하면 그래서 이번에 못 온다는 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과했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로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폴리캅이 강력하게 자신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자 이제 맹수의 밥으로 넘겨버리겠다고 이제 총독이 위협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맹수들을 이리 데리고 오시오. 만일 그러해서 악한 것이 변해서 선한 것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맹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로 화형시키겠다고 또 다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사르는 불은 잠시 타다가 사라질 것이나 다가오는 심판의 불은 영원할 것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금 이것이 부당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가오는 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머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 재판정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질러서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라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법정은 이 폴리캅을 순교시키는 재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마치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판정을 떠올리게 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것이 불의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해버리는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항상 나에게 어떤 호혜로운 어떤 페이버를 나한테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세상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항상 가정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군가 내게 와서 뭐 칼을 들이민다고 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니까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내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신앙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몰라요. 전 사업 안 해봐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법,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타협점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네 스스로 타협했으니 그래 네 능력껏 해라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망하기까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 보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망하기는 싫으니까. 근데 그 각오가 필요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그리고 폴리캅은 바로 그 선구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둘째 사망을 이기리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와 선포가 구원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마주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전하신 여러분 제가 요거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뜻이 있어요. 그 지역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래서 여러분 뭐 몰약 영어로 하시면 이렇게 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서머나거든요. 서머나. 그래서 몰약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그저께였나요?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자기의 이렇게 몰약을 향낭에 넣어서 자기의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향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우리 가운데 있듯이 이 몰약을 그 향낭에서 품고 있는 건 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듯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장례 때 또한 쓰여지기도 하는 향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약은 향수를 의미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두 번째 깊은 내면의 메시지로서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의 머르라고 불려지는 몰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에 여러분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이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이 도시를 상징하는 그 이름 자체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각각 나타나실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 오늘 이 서머나교회는 자기를 누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표현을 하셨습니까? 우리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죠? 또 누구시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하게 될 이 도시, 여러분 고난이라고 불려질 이 도시, 여러분 이 도시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말씀 1장에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벌써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는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보이고, 특별히 저 로마에 있는 저 통치자 여러분 그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이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서로 같이 만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어떻게 되신 분이요? 살아나신 분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죽음을, 사망을 이긴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너희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에 당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마주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먼저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또 이야기하면 서모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서모나 교회를 칭찬을 해주세요.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느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지금 이기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을 아시기에 여러분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알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오에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였습니다. 기노스코는 둘 다 여러분 선험적인 것과 후체험적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다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빈누스를 보면 압도적으로 성경에서 오에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선험적으로 알다, 전지적으로 알다 라는 뜻이고요. 기노스코는
경험해보고 알다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것을 인지하게 되어서 또 어떤 일을 겪어보고 나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후체험적인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알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안다고 표현하실 때는 하나와 같이 다 오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들이 울고 나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이미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외치고 탄식의 기도를 해서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뢰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뢰기 전에 벌써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벌써 다 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회를 내가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주님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도 몰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탑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의 문제, 하나님 다른 기도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유독 자식의 문제만큼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나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라라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물론 돼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의 잔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보내주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못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잔이 채워지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알고 계셔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고 계신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잔을 다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데 그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요한 자다. 여러분, 그들이 실상은 어떻다고요?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세 번째 편지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편지라고 된 것이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사이 이후에 그 다음에 보낸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들이 모계 사회로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자기들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주하고 계시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사단의 회라, 그들은 사단의 무리라, 사단의 회당이라 라는 것입니다. 시나고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나고게, 그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모여져 있는 무리. 그런데 누구의 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선조들에 따라 믿음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또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크리스찬 아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다른 크리스찬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서머나도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빌미로 분명히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돼,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열심이 그러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나의 의대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의인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칭 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 너희는 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혹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각자 자기만 똑바로 돌아서도요, 각자 자기만 바로 세워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자니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겉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생명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책망을 여러분 각기 다 다르게 듣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이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10절에도 나오고 이제 11절에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당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아니, 내가 더 크게 하면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제 좀 통하네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왜 또 작아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면 또 아멘도 해야지. 죽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주께서 명령하여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 그들에게 곧 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핍박을 당하다가 죽을 위기가 찾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작 정령 죽게 될지라도 변절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시대. 다시 자기는 살아난 존재니까 너희들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원래 시세로로부터 키케로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라고요? 그들은 일편단심 충성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럼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할 것이냐. 예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디에 충성해 왔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 로마 황제한테 아주 충성했던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시험을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가 이제 궁극적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희나, 즉 다시 말하면 시험 받는다가 아니라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시험 받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 받게 하려고 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옥에 넣어서 시험 받게 하는다가 아니라 시험 받게 하려고 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옥에 넣는다라고 하는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하게 될 그 위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핍박.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핍박과 이 두려움, 이 옥에 넣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뭐 하려는 것이다? 시험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변절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시험하려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 거고, 내가 이 어려움에 쓰러지거나 타협을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시험이니까.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고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어려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다 원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쓰러지는 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수합니다. 그는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옵소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니이다. 그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니이다. 마귀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이처럼 행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들을 같이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은 분명히 오는데 이거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마귀가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일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일 동안. 물론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 하루를 1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10년간의 핍박,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심했던 그 핍박의 시간을 10년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핍박과 어려움은요 다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언제부턴가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 있는데, 이 또한 뭐라고 그래요? 참 그런 말씀은 기가 막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니까 그래, 오래 버티고 또 한 번 버티고, 힘들어도 한 번 더 버티고,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대신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10일 동안만 있다 사라지는 생명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찾아오는 이 고난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대신 상으로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마시고 이 제한적으로 결국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고난,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을 그러므로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피데라고 하는 라틴어로 똑같이 여러분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헬라어로 이 그 충성하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두 글자로 되어져 있어요. 한 글자로 안 되어 있고 두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기노 피스토스 이렇게 돼요. 기노 피스토스. 그래서 여기 기노는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되어라. 피스토스는 바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어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실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대로 여기서 만족합니다. 신앙의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더 신앙으로 깊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족해야 되는 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건 참 이상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신앙은 왜 이렇게 만족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 신앙은 항상 더 깊어지고 항상 목말라하고 더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에서는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건 더 주시옵소서 그러고 신앙은 나 지금도 좋아요 충분해요 하나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좀 과장이 좀 심했나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고 제대로 만족할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주께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요즘은 자꾸 이제 원어를 많이 자꾸 보게 되는데요. 이 원어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알아라.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첫 번째 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기록된 게 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뜻이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매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알아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해를 어떻다는 거예요? 해를 절대로 안 받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never ever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 그래서 말씀해 보았더니 thanatos to deuteroi 두 번째의 죽음에 대한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록된 거. 그것을 알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한번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이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기록되기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결단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는지를 보게 돼요.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여러 상 중에 다른 상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너는 나에게 죽지 않을 거고 너는 내게 영생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 엄청 호화롭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막 향락을 즐기고 있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멋진 음식, 야 저런 뷔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분 그런 거 막 누리고 있는데 정작 그 배가 다 부서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트 한번 타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잠깐 거기에서 이제 그 장면 중에 잠깐 자기의 방에 뭘 잃어버려 가지고 되찾으러 오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속에 예전처럼 그 카지노에 있는 많은 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거 찾는 거 아니고요. 사과를 하나 가져가던가 뭐 음식 하나 가져가더라고요. 왜냐? 생명을 놓고는 그거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명의 위협 앞에 다 버릴 것들 혹시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작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가는 이 생명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정말로 죽는지도 모르고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칭 크리스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칭 크리스찬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 그래서 이 밤에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할 것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가 결단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이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